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서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삶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 승리에 가셨다. 예수 승리는 우리의 승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삶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승리자가 되고 승리자답게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때때로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옵니다. 그것은 인간은 존재적으로 요약하고 연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인간은 사건, 문제 앞에 서면 두려워하는 것이 자연스럽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에 붙잡히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살면 불신앙적인 삶이 되고 또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때에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렵고 어디 가는 것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두려움을 우리가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삶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오늘 우리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시작이요 우리 인생의 뿌리 근원입니다. 결코 우리 부모로부터 우리 인생이 시작되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보셨고 그리고 우리의 일생을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촉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그러므로 우리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이 뿌리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존재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의 존재를 생각하면서 너무도 감격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의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아나이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합당하게 지으셨고 가장 아름답게 지으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람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결코 버려두지 않습니다. 오늘 자기 것은 사랑하고 보호하고 아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보호하시고 아끼시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으심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선대할 것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헤아리신 바 되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지극히 적은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요 돌보심을 받는 존재요 하나님이 알뜰하게 우리를 보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속하셨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독생자를 우리 대신 대속물로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렇게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하십니까?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도우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지명해서 불러주셨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양이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자기의 것은 사랑합니다.
자기의 것은 귀중히 여깁니다. 자기의 것은 보호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우리를 보살피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삶이니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2절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자,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또 우리는 함께 살아도 우리 진정한 의미에서 마음까지 함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 안에 와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십니다.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인생길 동행하시며 우리 인생길을 지도하고 코치하시는 좋으신 코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2절에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물이 침몰치 못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 물이 침몰치 못했습니다. 불같은 위기가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멸하지 않습니다. 불같은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꽃 가운데 던짐을 받았으나 하나님이 그를 건지시고 건지시되 불탄 냄새도 없고 흔적도 없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같은 시험에서 건지시면 불탄 자죽도 없고 냄새도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불같은 시험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가 흔적도 없이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언제 그렇게 가난했지? 언제 그렇게 병들었지? 언제 그렇게 시험에 들었지? 언제 그렇게 파산을 당했지? 흔적도 없이 해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을 보호하심을 믿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4절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오늘 하나님이 지으신 자기의 존재인 우리가 그렇게도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나님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못난 자식도 자식은 보배롭고 존귀한 겁니다. 왜요?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록 여러분 자신이 초라하고
조건이나 환경을 초라할지라도 여러분 그걸 보지 말고, 여러분의 지혜가 부족하고 인격이 좀 부족하고 좀 성품이 부족하고 모났을지라도 그걸 보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니,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니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대가도 지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그래서요. 4절에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민족을 대속물로 내어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 대신 다른 사람을 진노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미래를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7절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은 오늘만 우리를 보호하시는 게 아니야. 미래를 보장하고 계셨습니다. 왜? 우리 일생을 다 하나님이 기록해 놓고 계셨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일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실 것까지 다 계획하고 계시고 그걸 다 이미 완성품으로 기록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두 가지의 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실 예언이고, 다른 하나는 말세에 이스라엘 민족을 전 흩어진 세계에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0년의 세월이 지나면 그 어떤 민족이라도 민족이 바뀌는 것입니다. 혼혈이 되고 문화가 바뀌고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민족의 동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70년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예언대로 회복되어 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은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게 하시고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라고 명령하고 돌아가는 길까지 다 도와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의 디아스포라가 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어요. 1948년도에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셔서 나라를 다시 세우게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2000년 동안 세계에 흩어져 살던 그들이 어떻게 고국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 거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했던 문제예요. 그 내용을 조금 이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했어요.
5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으로부터 오게 하며 서방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네 자손을 동방으로부터 오게 한다고 했는데 여기 동방은 이라크, 시리아, 이란, 인도, 중국을 말해요. 무려 1000년 이상을 그 땅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는데 40여만 명이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서방으로부터 모을 것이며 했는데 서방은 폴란드, 독일,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지역에 살던 유태인들이 6.1 전쟁과 걸프 전쟁에 승리한 후에 대거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자, 6절에는 내가 북방에서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서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어내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여기 북방은 어디입니까? 구소련과 영국, 스페인, 독일, 프랑스 등인데 이곳에 살던 유태인들을 돌아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구소련에서 100만 명, 구소련에서만 100만 명이 돌아왔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고르바초프를 감동하셔가지고 그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게 하시고 그곳에 살던 유태인들을 대거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가졌어요. 그런데 성경이 그 의문을 풀어주고 있어요. 유태인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다. 남방은 아프리카와 예멘 등지인데 여기서도 18,000여 명이 돌아오게 됐어요. 그들을 비행기로 실어올 때는 자석을 다 떼내고 그들을 하루에만 24시간에 18,000명을 돌아오게 했어요. 근데 그때의 작전을 독수리 날개 작전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에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하나님이 업어서 옮긴다고 돌아오게 한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6장 11절에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력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어떤 분은 뭐 대개였겠지요.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비행기 타는 게 두렵지 않은가 물었는데 그때의 비행기 날개에 독수리 그림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이 이사야 46장 11절의 예언이 이루어진 걸 알고 하나님께서 예언대로 해주시니 우리는 두렵지 않다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예언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어떤 때는요 그 하나님이 예언한 것을 이루시는 그거를 보면 몸이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하나님 너무도 정확하시고 하나님 너무도 정확하게 이루시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우리에게는 무슨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우리의 미래를 이루어 주신다는 보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게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데 뭘 두려워하겠어요? 삶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거 다 일시적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은 안전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은 보장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셨으면 제가 선포할 때에 아멘으로 하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며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내가 너의 미래를 책임져 줄 것이다. 아멘. 삶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염려나 근심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존재요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저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